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 예, 있겠죠. 다들 웃으시네. 기도해 본 적.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 또 응답 못 받았으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분들 오른쪽 발가락을 움찔해 보십시오. 아, 예, 좋습니다. 금요 폭풍 기도에 우리 정말 폭우를 뚫고 기도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응답 받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 중에 마지막 치유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여러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치유를 다룬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제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길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응답이 필요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기도할 것도 없고 응답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리고가 처음에 나오죠. 여리고 이렇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나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는 거예요. 35km면 굉장히 좀 멀어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거치는 그 마지막 도시가 바로 오늘 나오는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이고요. 10장의 끝부분인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어디를 거쳤다? 여리고를 거쳤다 하는 거죠. 여리고를 왜 거치셨을까요? 여기 말씀에 오늘 나오는데요. 46절에 보시면은 같이 보시면은 이제 이 지역을 그냥 통과하려고 하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그냥 여리고에 도착했는데 이제 여리고에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 뭐하러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왜 가시죠? 십자가 지시러.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사실 이거 하러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를 지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통과하는데 여리고를 통과하는데 진짜 여리고에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리고에 도착하셨는데 여리고에서 나갈라 하시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디메오. 그냥 급하게 나가시려는 예수님과 무리 앞에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서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이름이 밝혀진 유일한 사람이에요. 앞에는 누구 딸, 누구 어떤 여인 이렇게 해서 고치면 다 받았는데 다 이름이 안 나와.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디 이름 나오는 거 중에 여러분들 헌금에 이름만 없어도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는 그 한 주 살아시는 주보에도 이름 없으면 내 이름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마당에 바디메오는 지금 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 이 성경 바이블 여기에 지금 이름이 올라왔다니까요. 이게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으면 여러분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좀 이렇게 하시네. 예. 이전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마땅히 그런 말씀이었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갖고 아무튼 하여튼 간에 이제 바디메오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요. 그는 어떤 자였길래 도대체 이름도 나오고 어떤 자였길래 도대체 이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치유의 이런 응답을 받았던 그 비결이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응답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괜찮아요. 관심 없어도. 그러나 내가 기도할 것이 있고 응답 받을 것이 있다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바디메오 응답 받았을까를 우리 정말 이거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는 어떤 자였길래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에 대한 정보는 뭡니까?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맹인이자 거지인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그게 맹인이고 거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가 뭐냐면은 부를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왜 부자? 왜 부자예요? 하나님 축복 받아서. 거지 왜 거지예요? 하나님 축복 못 받았으니까 저주 받아서 거진 거예요. 이 당시에 프레임이 그랬어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이 거지고 맹인인 이 사람은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자. 그게 지금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약속,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추방된 사람. 바디메오. 거지, 맹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또 그에 대한 정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속해서 46절에 보시면 그가 길가에 앉아 있어. 길가에 앉아 있어. 눈에 안 보이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앉아 있는 겁니다. 또 여기는 아까 전에 길목이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 여리고. 그러니까 길목에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굳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길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길가. 우리 4가지 밭 비유를 할 때 길가밭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 길가를 표현하는 것은요, 밭 비유에서 이 길가는 뭡니까? 길가밭은 거기에 씨가 뿌려지지만 이 사탄으로 비유된 이 새가 와서 그것을 물어 가버린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즉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굳은 마음, 열매 맺을 수 없는 마음. 정리해 볼까요? 바디메오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자였어.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마음밭은 길가 마음밭과 같은, 마음밭도 좋지 못해. 굳어있고 너무 안 좋아. 성격도 안 좋고 성품도 안 좋고 뭐 그냥 아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바디메오. 이런 자가 응답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응답받기 위한 비결,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자에게 응답받았나? 그런데 사람으로만 딱 봤을 때는 뭔가 응답받을 만한 뭐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나. 오히려 반대. 와, 이런 정도면 응답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시의 프레임으로 딱 봤을 때도 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자,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와 응답은 완전 극과 극에 있는 단어 아닙니까? 저주받았다는 게 뭐예요?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자예요. 근데 그런 자가 이제 이후에 보면 응답을 받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은 응답받을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나요? 나는 응답 못 받아. 나는 이때까지 삶을 너무 좀 못 살았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에는, 내가 사실 응답을 구하기에는 내가 정말 그냥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정도만 해도 나는 정말 감지덕지지, 내가 이 땅 살면서 뭔가 더 구하고 응답받고 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초라해.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내 마음밭은 굳어있어. 좋지 못해. 응답받을 준비가 못 됐어. 저기 나보다 먼저 온 셀리더님처럼 교회에 뭐 한 3, 4년씩 오고 정말 대가 지불하고 저렇게 달려가야 저분의 정도는 응답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막 나는 교회에 왔고 이제 막 믿음을 가졌고, 아니 원래는 예전에 믿음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방탕하다가 허랑방탕하게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막 갓 돌아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기도는 하지만, 아니 난 응답 못 받아 라는 생각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나에게 멀지. 그러니까 무응답이 더 그렇지, 나는 아직 응답받을 때가 아니니. 오늘 말씀대로라면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선 사회적, 종교적 위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도 관계 없으면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오늘 이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이 성경 저자의 의도입니다. 자, 이런 자다. 이런 자다.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랑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바디메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었고 맹인이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지였어요. 가난했어요. 가진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진 게 많을지라도 영적으로 거지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고 내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는 없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것을 향한 욕망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게 거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마음밭도 좋지 못하고 날카롭고 맨날 그러나 그게 응답받는 조건과 관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여기 오셨는데 뭐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 복음을 믿고 여기 와도 그래서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잖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도 내 삶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내 마음대로 불신자로 살았는데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대로라도 오늘 응답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바디메오의 응답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7절 시작.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지만 들을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눈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귀가 더 발달됐겠죠. 온갖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생겼는지 알 수 있냐면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의 자손이여는 뭐냐면 메시아시여 구원자시여 하는 거예요. 그 외침입니다. 믿음이 없이 이렇게 외칠 수 없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어떤 보는 거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 그걸 본다고 믿음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면 내가 없던 믿음도 생길 것 같다고 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눈이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멀쩡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을 못 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인데 거기서 믿음이 났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딱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 앞에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렸겠죠. 그때가 딱 되자마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게 순간이고 찰나기 때문에 뭐 길게 기도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크게 외칠 수는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주 뭐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크게 아주 뭐 뭐냐 할 수 있는 한 크게 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이야기, 뭐 여러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또 간증을 들을 겁니다. 그게 다 간증이 다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야기, 회복된 이야기. 아멘 아멘.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행복 모임 갈 때마다 거기서 메시지,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또 셀 메시지, 말씀을 들어요. 오늘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들으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듣지만 않고 이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이 생긴 믿음으로 나도 기도해 볼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원리로 바디메오도 외쳤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정말 이때까지 듣기만 했던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의 정말 예수님만 만나면 모두가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딱 듣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외치고 기도를 쫙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8절입니다. 48절의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을 팍 외쳐. 근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우리가 참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이 믿음, 아무나 생길 수 없는 이 믿음이 생겨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바람을 담아갖고 쫙 기도하는데 잠잠해, 조용해, 이게 비콰이엇이거든요. 비콰이엇. 이게 바디메오의 기도, 그의 삶의 첫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예수님 목소리를 어떻게 압니까? 바디메오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잠잠하라라는 소리가 딱 들려왔을 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소리인지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한 소리인지 바디메오는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잠잠하라는 딱 메시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느끼기에, 체감상.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자로 여겨졌던 바디메오. 그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아주 너무나도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 바디메오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외쳤는데, 그런 그에게 잠잠하라는 응답은 정말이지 낙심하기 딱 좋은 응답이에요. 정말 딱 눈도 안 보이는데 막 그렇게 용기를 내갖고 막 외쳤는데 조용해! 이러면은 그냥 막 그게 뭐 어떤 소리 들리냐면 그만해! 해도 안 돼! 그거 기도해도 안 돼! 그거 기도를 멈춰! 그만 기도해! 포기해!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말고.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포기시키는 말이에요. 이 잠잠해라는 걸 포기시키는 말. 아무리 봐도 이 잠잠하라는 말은 더 해라는 말로는 안 들리지 않습니까? 이건 포기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48절 하반절에 바로 이어서, 이게 다른 절로 적지도 않아요. 잠잠해 하고 움찔했다가 했으면 뭐 이게 49절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게 그냥 48절이니까 뭐 그냥 잠잠해 했을 때 야 뭐 조금의 망설임이나 움찔거림도 없어요. 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48절에 그냥 적힌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는데 그럴 것 같죠? 뭐라고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아까 전에 약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분명히 외쳤어요. 아까도 소리 질렀어요. 그러나 잠잠하라는 응답 앞에, 그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라 하는 걸 수도 있었는데도 그런 거든 뭐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고, 더욱 크게.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장을 읽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똑같은 문장을 두 번 읽을 때도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이게 여러분 똑같은 문장이지만 똑같은 심정으로 이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간혹 가다가 하는 반복되는 기도 있잖아요. 뭐 그냥 무슨 기도, 그냥 뭐 하나님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우짜동동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그냥 계속 반복되는 기도.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정말 우리가 그냥 내뱉는 무의미한 그 반복의 기도와는 좀 다른 반복의 개념이에요.
그 기도를 반복을 해도 됩니다. 반복되는 기도는 해도 되는데, 그러나 정말 뭘 반복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반복을 하더라도, 똑같은 반복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정말로 간절한 바람이 이게 묻어나는 반복은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여기서,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여리고에서 나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고, 나가는 길이라고요. 나가는 길목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떠나버리고 나면 다시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로 다 알듯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가고 있어요. 이제 못 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기도 좀 뻐근한데 오늘 집에 좀 빨리 가서 쉬고 기도 다음 주에 하지 뭐, 이거랑 달라요. 우리야 뭐 다음 주에 기도하지, 뭐 다음 달에 기도하지, 내년에 기도하지, 이렇게 해도 기도하고 뭐 하지만서도 오늘 지금 바디메오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거는 지금 이 심정은요, 지금 아니면 못한다. 지금이 아니면 나 이 기도 못한다. 지금이 아니면 응답 못 받는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 간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누가, 심지어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셨어도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런 간절함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여러분, 오늘 금요 폭풍 기도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오늘 하루 좀 피곤하게 살았어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고, 그렇지. 오늘은 기도를, 말씀 탁 듣고, 기도는 다음 주. 뭐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오늘 밤이 아니면 응답 받을 수 없어. 나 오늘 밤에 응답 받고 갈 거야.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없었겠죠?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없이 왔어도 지금 가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크게 외쳤어요. 마지막인 것처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는 다 알죠. 이제 뭐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 불렀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하라 하시겠습니까? 잠잠하라 했지 이러시겠습니까?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나아갑니다.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가 가진 소유의 전부. 이거 없으면 못 살아가는 이 겉옷. 또 지긋지긋한 지난날의 삶을 뜻합니다. 이 겉옷이 상징하는 게 아주 지긋지긋했던 지난날의 삶. 왜냐하면 이 겉옷에다가 이걸로 구걸해갖고 거기다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돈 받아서 그걸 살고, 밤이 되면은 또 추우니까 가진 건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하니까 그 겉옷 한 벌로 덮고 자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그 겉옷 펴갖고 그걸로 구걸하고.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의 전부였고 그의 아주 지긋지긋한 지난날의 삶, 그 전부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딱 부르니까 그거를 버리고, 그걸 다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갑니다. 아직 응답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맹인이에요. 여전히 거지예요. 그런데도 이미 응답받은 자처럼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제가 이걸 일어나서 뛰어갔다 했으면 좀, 일어나고 뛰어갔다 좀 이해가 되는데, 뛰어 일어나 하니까 제가 이게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유추는 안 돼요. 일어날 때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맹인 입장에서 그냥 제자리에 뛰었어도 뛰는 게 쉬웠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뛰어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이거 전부인 이거 겉옷 하나 이거 갖고 이때까지 이래 살아왔는데 이거 자신의 전부를
내버리고 여전히 거지이고 여전히 맹인이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응답의 비결인 게죠. 그리고 5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더욱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2절에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니까 결론이겠죠. 결국 바디메오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뭡니까? 믿음. 그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합니까? 왜냐하면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뭐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고 밥을 많이 먹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도 기도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을 위해서 하죠. 그런데 응답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죠.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볼 때 믿음이 부족해서,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배웠겠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게 기도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막 기도할 때 그거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갖고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시다가 그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듣고 예수님 변덕쟁이, 반석같이 불변하시는 주님이라시더니 바꾸시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뜻, 이 땅을 향한 뜻, 그 뜻 안에서, 그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그 뜻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심지어 이 성경에는 마치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바꾸는 것 같이 나오면서도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면서까지도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게 있었죠. 뭐였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키. 제가 키 크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진짜. 10년, 20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기도가 부족했다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럼 왜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하심 안에 속해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커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하심 안에 제가 절대로 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거죠.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기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에 믿음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하심 안에서 그게 변화시켜질, 바꿀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우리는 계속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했고 기도의 양도 충분했고 기도가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가 둘 다 안 부족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자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근데 이제 기도 안 합니다. 저기 아직도 제가 뭐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 더 이상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포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신 거죠. 이게 안 이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큰 사모를 만나게 하시고 사모를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절대로 키가 줄어드는 게 아닌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도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실 때 결국에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변하게 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하지도 않고 믿음이 부족하지도 않을 때 그래도 계속 기도할 때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자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도, 그 기도문을 바꿀 수 없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뭐 남편의 복음화, 우리 자녀의 복음화, 우리 부모님의 어떤 구원 이런 거 기도문이 바뀔 수 있습니까? 기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아버지 원대로 그냥 지옥에 보내십시오. 이게 이렇게 기도가 바뀔 수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거는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길게 한다고 해서 이거 바뀔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또 자녀의 어떤 신앙 회복. 하나님 제 자녀 정말 언제쯤이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바로 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바로 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정말 이게 한 10년 정도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전 도저히 이건 반응이 없고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 내용이 아주 그런 조그마한 싹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의 그런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제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믿음 앞에 반응 없이 27년 동안 제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반응 없이 자라왔는 그런 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진짜 이놈의 것은 안 되겠네. 뻥 쳐버리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못 멈추는 거예요. 가족들에 대한 영혼 구원, 내 자녀들에 대한 기도, 또 부모님을 향한 기도, 이런 것들은 도저히 길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 기도문 자체가 바뀔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이럴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제가 감히 여러분 기도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래 기도했든 말든 어떤 기도든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가. 만약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면 계속해서 그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면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면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염려가 돼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있다 면 잘못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고. 아멘, 아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오래 기도해왔어요. 기도가 부족한가?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라는 거지? 10년을 더 기도하면 되나? 내가 이때까지 10년을 기도해왔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관건은 믿음입니다. 그럼 난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은데, 영혼 구원. 정말 이 베스트, 내가 품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도 원하지만 하나님도 원하시는 길이 아닐까? 제가 행복모임 하면서 베스트를 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정작 진짜 이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아닐까? 근데 난 정말 마치 우리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좀 살려주십시오.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이래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은 그 영혼과 베스트에는 관심이 없어. 그 베스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기도는 하나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 해갖고 지금 복음이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모르고 계시고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를 막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내가 품고 기도하는 이 자의 이 베스트, 이 영혼에 대한 상황과 환경과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라고 계세요. 근데 왜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이 베스트와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내가 품고 기도하는 이 영혼, 이 베스트와의 관계가 있다고요. 그 스토리가 있다고요. 그걸 내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가 오늘 내 부모님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지금 이러시 계십니까?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 아세요. 다.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럼 기도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도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오랜 시간 기도도 하고, 아니,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한테 그 기도자에게 들리는 말이, 들리는 응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잠잠하라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해왔는데도 들리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잠잠하라. 조용해라. 기도 그만해라. 이렇게 무응답이 주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크게 기도하지 못하고요, 더 이상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남아서 이따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시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전심으로 다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요. 기도해도 안 될걸? 잠잠해. 기도 그만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이런 마음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기도하지 마라. 집에 가라. 기도하지 마라. 집에 가라. 그만하면 됐다. 기도해서 뭐해?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응답이 들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잠잠하고 집에 갑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도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잠잠하라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주님께서 그 사이에 계속 침묵하시잖아요. 처음에 외쳤을 때 주님께서 침묵하시니까 그 주위의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한 거잖아요. 주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못 들어서?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크게 외치는데 예수님 귀가 어두워갖고 못 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 들었어요. 근데도 침묵하셨어요. 왜요? 믿음을 보시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바디메오를 무시해서도 아니고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무리들이 잠잠하라는 소리를 허용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처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이미 그 소리를 들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겼어. 이걸 다 들으셨다고요. 근데 침묵하신다고요. 침묵이 뭡니까? 우리한테는 무응답 아닙니까? 근데 무응답을 하신다고요. 왜요? 무시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라고요. 왜요? 믿음을 보시려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잠잠하라는 소리에도 우리가 더 크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기도했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갓 처음으로 오늘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까? 제대로? 그래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들려올 것입니다. 기도만 하려 하면, 아니 기도를 하고 나면, 오히려 기도를 하고 나면 들려올 것입니다. 잠잠하라. 기도를 멈춰라. 그만해라. 기도해도 안 된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앞에 홍해예요. 뒤에는 아주 막 병거를 들고 막 칼 들고 창 들고 쫓아옵니다. 홍해가 막고 있을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까? 믿음입니까? 홍해가 막고 뒤에서 쫓아오는데 지금 건너야 돼요. 이때 다 같이 뭐랍니까? 기도를 합니까? 이때 모세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하시죠. 예수님,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건널 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바깥의 문제를 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앞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기도,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그것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믿음 없이 그냥 아유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지, 안 되면 말고, 식의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혹은 이런 기도도 있죠. 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때 다음에 믿겠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되면 내가 믿겠다. 혹은 기도하고 나서 내가 오늘 금요 폭풍 기도에 시큰 기도했는데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뭘 기도했지 잊어버리는 기도.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기도. 모두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미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로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응답되면 좋지 뭐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기도할 수 있고요.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응답이 늦어진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도 맞고 기도가 부족해서도 맞아요.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왜 기도가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기도의 온도가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잠잠하라. 이제 그만 기도해라는 음성이 들려와도 기도하려는 내 의지를 꺾으려 해도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확실한 믿음, 확신이 있을 때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이 가사가 너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제가 묵상이 되면서 어떤 한계 바깥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사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나 살아가리. 그러니까 이 가사가 너무 크게 와닿으면서요. 그렇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강력하게 기도를 해요. 내 앞에 정말 이 너무 큰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홍해의 문제, 갈라지지 않는 이거,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나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이거 갈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갈라지지 않는 몽답이 찾아올 때,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몽답 때문에 염려가 밀려와요. 이전보다 더 큰 염려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치 그 바다가 안 갈라질 수 있지. 그런데 그냥 거기 건너 라고 주시는 말씀. 바다가 안 갈라져도 그 위를 건너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갈라져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면 거기를 걷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구나. 믿음이었구나. 내가 처한 문제, 상황, 나의 오래 기도하지 못함? 그럼 도대체 얼마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 안 갈라져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그거 몰라서 응답해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잘 알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라도, 어떤 나쁜 아빠라도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있냐고요.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잘 못 구해도, 구하지 못해도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한다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로 오늘 이 밤 그냥 중언부언하다 가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척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문장을 얘기해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진짜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요 끝나는 거예요. 거지였고 맹인이었고 그냥 길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었던 그 바디메오에게 갇혀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 아니 동일하게 거지였던 제 삶 가운데, 맹인이었던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름으로써 우리의 기도 뒷 문장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그분이 내 하나님이지, 그 믿음 하나 있을 때,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염려도, 어떤 걱정도, 어떤 두려움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놀랍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아들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정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보다 잘 아세요. 내 필요를, 내 상황을 나보다 잘 아세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들은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요. 오늘 5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네 거 필요한 거 채워줬으니 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따라요. 이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 험한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들은요, 바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자들, 그냥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얻어걸려갖고 응답받은 자들은요, 다 떠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르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냥 길가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인생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들음에서 난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 일어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